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첫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의미와 복음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으로 구성된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연속이며 성취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정점이 예수님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복음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첫 지점으로서 복음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복음이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는 것도 대부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배경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 더 풍성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좋은 소식은 평화를 알리는 소식이며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복음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어우러진 개념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화와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며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둘째, 예수님과 다른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셋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스도가 중심인 이 3관점으로 복음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의 맥락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한국어 성경과 달리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즉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반차에서 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왕권 중심의 계보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약속된 왕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으로부터 12부족이 나오게 하셨고 12부족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얼핏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초점이 맞춰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복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죠.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강렬하게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여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왕국은 곧 분열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면서 다윗 왕과도 끊어지는 듯한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유배기 이후 새롭게 세워진 다윗 가문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잠시 소망을 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장차 오실 왕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왕은 곧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넓은 관점에서 사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표현하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성취 인용구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10개 정도의 성취 인용구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첫 성취 인용구로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마태복음을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끝을 맺지요. 이처럼 마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성취는 4개의 복음서 중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은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이사야 40장에 약속된 구원의 날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신 사건으로 성취됨을 암시하지요. 죄가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가 되시어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순종하실 것이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은 삼위 하나님 세 분이 동시에 교류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곧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반차를 따른 왕의 대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에 집중하며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야 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서도 매일의 삶에 거룩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